위대한 섬기면에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나요? 첫째, 격려. 가정에 격려가 있고 교회에 격려가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둘째, 배려.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셋째, 공감. 근데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들더래요. 처음에는 커졌다가 갈수록 줄어드네요. 공감은 멋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거보다도 위대한 섬김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날씨가 너무 덥죠. 특별히 삶의 터전에서 이 더운 날씨에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인간의 체온이 36.5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체온이 올라가면 고열 증상으로 두통도 일어나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고열 증상이 일어나면 아이들도 금방 빨리 응급실로 가잖아요.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은 굉장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운행하다 딱 타는 순간에 차 온도 거기다 찍히잖아요. 바깥 온도 가만히 있는 그 온도가 40도로 찍히더라고요. 움직이니까 38로 떨어지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지열에서 올라오는 그 온도 40도. 정말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땀방울 뚝뚝 흘리면서 일을 하시다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쉴만도 한데 하나님 전후 달려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요 더위 먹으면 안 됩니다. 더위 먹으면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더위 먹었냐? 더위 먹었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더위도 더위지만 또 이 더위 속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기자가 마이크를 들여서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요, 답답해요. 이상하게 집에 앉아서도 답답하고, 여러분 사업대에 앉아서도 답답하잖아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오면초가에 그런 상황에 있으니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꽉 막힌 국가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답답해요. 8월 15일 광복절 다가오는데 정말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가 이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답답하고 사업체마다 답답하고 가정마다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이 왠지 답답하고 휴가가 아니고 그저 앉아 있어도 괜시리 마음은 무거운 것만 더 다가오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려운 정말 답답함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그의 성공적인 삶을 미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초대를 했대요. 만찬을 베풀었대요. 크리스천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만찬을 베풀어서 그가 위기 가운데에 극복하고 정말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겨내며 오늘 이 자리, 이 성공적인 자리에 있게 됨을 짧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에 바로 옆집에 살았던 어느 부인입니다. 그 부인은 종종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노래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찬송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고 옆집에 어른들이 대화하고 주고받는 속에 보니까 그 집의 위기가 엄청 많았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만찬에서 연설하던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깨달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제 환경이 위기가 닥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환경이 답답하고 사방이 답답하고 오면초가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올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한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막히고 얽히고 설켰던 것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원망부터 먼저 나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원망이 나오기 전에 그 원망을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지 않겠어요? 불평이 나오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불평의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한번 노래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절망의 한숨 소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바꾸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 당시에 제가 소개하면 지금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상황입니다. 어떤 시대였냐 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던 이 선포하고 있던 이 시대에 당시에 나라에 큰 불운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 왕이 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에부터 살해가 되었어요. 아몬 왕이 살해가 됩니다. 살해되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살해되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을 충신들이 자 거기에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의 아들이 몇 살이냐 하면 8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 8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나라 실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니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충신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그 모략하는 간신도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생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망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손에 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력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 나라, 그 당시 또 종교적으로는 어땠는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들여가지고 여러 신상을 거기다가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도처를 전부 다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피살되어 버렸으니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이 들끓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심을 저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이지요. 심지어는 그 산당에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그 당시 실정이라는 것이 우리 감히 짐작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스바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런 마음이 답답하고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따라, 딸이라는 이 표현은 아들이라 그러면 좀 강하게 느껴지지만 딸은 연약하잖아요. 아무래도 딸은 밤중에 늦게 돌아다니면 걱정이 돼요. 아들은 좀 든든한 마음이 있잖아요. 딸 가진 부모님들도 좀 그렇죠.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좀 약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약하게 보이니까 따라, 시온에 따라. 지금 너무 답답하지. 국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 위기 상황이지, 혼란 상황이지, 우상은 들걸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럴 때일수록 노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 말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럴 때일수록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에 있는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답답한 심령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도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만큼은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이 노래는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이 노래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절망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정말 답답했다.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답답하겠죠.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깊숙한 감옥, 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중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정말 깡패 중에 깡패인데 나중에 돌이켜서 결국은 굴복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를 면회 가서, 근데 면회 가니까 평상시에는 건물인데 저는 그 건물이 감옥인 줄 몰랐어요. 지하까지 이렇게 빵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도심 속에. 근데 그 건물이 특이했어요. 유리창이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지하까지 들어가는데 문을 7개를 갖다가 착착착 열고 마지막까지 딱 들어가는데요, 깜깜한데 사람들이 들어앉았는데 웃으니까 이빨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매듭까지 맞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누구를 노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도의 환경, 메마른 곳이 아파하고 시리고 또 아파하고 가슴은 찢어질 거고 찢어질 것 같고, 그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답답한 심령을 어떻게 그 긴 밤을 보내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세상 노래 불렀습니까? 세상 노래 신태한산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은 죽음을 동경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른 노래는 신세타령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노래는 자꾸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슬픈 노래 자꾸 불러보십시오. 자꾸 눈물만 나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세상을 이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고가 풀렸잖아요. 땅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 행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찬송만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큼은 잃어버려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는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고를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심령, 일어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해달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회복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조물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의 역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멈추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선포하고 나니 15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다시 세우는 그 과정들을 15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회파하고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니 형벌을 제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 권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는
그 원시 중에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사업자가 답답하십니까? 가정이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두려워 말라. 당연히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방오방에서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면 기죽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버리고 내가 그 가운데 너 삶 가운데 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하여 회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깊은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절박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에게 회복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하면 15절 16절 말씀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이어지면서 15절 16절 근거를 제시하니까 15절 16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밤마다 저는 찬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설교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제목이었나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고. 내가 계속 찬송 부르면 여러분이 그냥 좀 귀가 괴로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가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 가사가 쓰여진 배경이 이렇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가? 나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모든 환경이 막혀 있는데 정말 주님 언제부터 내 사랑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 작시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주 예수 네가 알기 전에 내가 널 먼저 사랑했다. 네가 너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짝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네가 나를 아직 믿지 않았는 그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늘 보고 있었다. 그물을 깁고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볏가에 앉아가지고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한숨 짓고 있는 그 베드로를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주님은 그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답답한 심령을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8.15 강복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하나님은 이 나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노래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곳곳에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이 우리의 입술로, 염려가 우리의 입술로, 원망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이 찬송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먼저 여자들부터 구명보트를 내리고 12명을 태워가지고 한밤중에 찌륵같이 어두운 안개가 그렇게 자욱한 그 바다에 12명 여자부터 태워서 내립니다. 여러분, 12명이 보트 타고 찌륵같이 어두운 밤에 망망대해에 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파도는 넘실거리지, 보트는 곧 침몰할 것 같지. 거기에 12명 다 여자요. 남자로 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것도 위로가 되었을 텐데 다 여자입니다. 다들 두려워서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때 한 여인이 났습니다. 그자가 바로 그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였어요. 크리스천 가수였어요. 그가 외칩니다. 성격들 향하여 외칩니다. 12명의 그 여자들 향하여,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포로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근거를 제시합시다. 그것은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폭풍이 밀려오고 지륵같은 어두운 밤, 그리고 안개가 자국하여서 몇 메다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그 12명의 여인들이 그 바닥 망망대해에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구조선이 이렇게 찾아났어도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찾아났어야지 그 표류하는 사람들을 찾아낼까? 살리려고 마음을 다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노래소리. 그 저 안개 속에 거기에서 노래소리가 들려. 저 파도 속에 노래소리가 들려. 저기에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구도대장이 글로 발길을 옮깁니다. 거기 가서 가보니 12여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래는 바로 이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표류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령,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참으로 고달픈 나라, 정말 어려운 나라, 얼마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게 비유하는 역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돌아오는 수확이 없어. 그저 입에 풀칠하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 낙이 없잖아요. 낙이 없잖아. 모으면 그저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한숨 짓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할까? 온 몸이 삭신이 쑤시고 또 노예로 채찍 맞아가면서 일할 생각이 끔찍한 겁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강가로 가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 잃어버렸던 노래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 그들은 바벨론 강가로 모여서 한 명, 두 명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 쭈그리고 강 중턱에 앉은 겁니다. 거기 앉아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노예생활,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 앞에 그 초라한 그 노예생활 하는 사람들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라고. 그 근거를 제시했던 그 노래, 그들은 슬펐을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에 가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꿈꾸며 노래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한 겁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노래한 겁니다. 그들이 70년 후에 회복이 되어서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그 모든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는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집에는 이러한 대목이 나와서 제 마음을 콱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수시로 말하세요. 끊임없이 말하세요. 무슨 말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내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시작.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래서 그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리 낭망하느냐,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들어라. 그리고 오히려 찬송하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낙심될 때마다, 끊임없이 답답할 때마다, 끊임없이 헤쳐가야 될 난제들이 앞에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얼굴을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 앞에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여러분의 삶에 덫이 임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고도 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친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무력함 때문에 그 원인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찬양, 기적의 하나님, 근거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 찬양, 그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찬양까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 노래하라. 내 영혼을 향하여 낭망하지 말고 낙심 말고 두려워 말고 노래하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